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제자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자기의 사정이나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런 아버지인데도 제가 순종해야 하냐고, 그런 얘기를 이제 사정을 들어보면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답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그 법정에서나 어떤 상황에서 아니면 어떤 일의 결론을 내릴 때 이것이 옳다라고 땅 하고 쳐져 버리면 더 이상 왈가왈부를 할 수가 없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고 했으면 그것은 그대로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 명제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왈가왈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 중에 그런 질문을 한 친구들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모들의 행위나 만행을 보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참 당황스럽고 참 답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모라는 얘기 앞에 너희 부모가 인격적인, 그러니까 자격 요건을 말한 적이 없어요. 인격적인 부모라든지 아니면 너한테 잘해줬던 부모라든지 부자라든지 교육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시라든지 덕망을 갖추었던 분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그 자격 요건이나 전제 조건을 달고 그런 부모일 때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너희 부모는 너를 낳아주고 또 키워준 그 부모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 물론 결혼하셨을 때는 또 시부모님들이 계실 것이고 장모님이 계시겠지만 그 부모들도 동일하게 부모님이시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을 때 1계명, 여러분 아시다시피 1계명에서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즉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그 어떤 것에도 절하거나 그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말하면 안 되고, 또 주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6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의 원어에 보면 공경하라라는 뜻이 무겁다, 이런 뜻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무겁게 여기란 무슨 말이지? 알 수 있죠. 가볍게 여기지 마라. 내 부모가 하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내 부모가 하는 충고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런 얘기 드립니다. 성경에서 우리 제자들이 그 얘기한 그런 뭐 거기만큼은 안 갈지라도 그런 이유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제가 다윗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임금이 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그랬던 사람인 것 우리가 다 아시지만 다윗이 처음에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그 나라에서 최고로 인격받고 존중받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담아서 바로 역사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일을 하시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온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도 집에서는 뭐 좋은 음식 준비라 뭐 청소를 하느라 바빴을 것이고 형들은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예복을 준비하고 등등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즘 시대와는 걸맞지 않게 막내인데 다윗을 나가서 목동 그 자기 집 그 양 치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손님이 오시기도 전에 집을 떠나서 양들과 들판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이런 얘기 질문하지 않았어요. 아빠, 왜 내가 꼭 가야 돼요? 종들도 많은데. 형아가 가면 안 돼요? 아니면 나도 인사만 드리고 가면 안 돼요? 내가 할 건데 근데 인사만 드리고 가자고. 나도 좀 얼굴 도장 좀 찍고. 그런 표현이 없어요. 왜 나만 종 취급하냐고.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종 취급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윗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울었더라. 그런 얘기도 없어요. 슬펐더라.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그냥 나가서 돌판에서 양 치울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어떤 한 부분은 저랑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요.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으니 주께서 모든 만물을 컨트롤하시고 통치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내 그릇이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분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내 그릇이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내게 그 그릇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다윗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 말은 성령에 충만해서 그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울고불고 하거나 흥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종들도 많은데 나를 이렇게 종들과 동격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당한 대접을 받았던 다윗인데도 아버지 말에 순종했고 아버지 말을 지켰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그 학생의 대답을 제가 부모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아주 주일학교에 제가 사역을 했을 때 일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여자아이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 저 다음 주에는 그 교회 못 나와요. 그래서 왜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어떤 거기 종교를 믿으시기 때문에 거기 가면 나물 비빔밥을 그냥 공짜로 준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먹고 그날은 거기 가야 되기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똑똑하죠? 그래서 제가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1계명과 4계명에 위반되는 그 일을 행하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가 돈을 가지고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도 아니고 돈 가지고 더 좋은 음식 사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네가 꼭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그 종교에 가서 절하고 그 밥을 얻어먹을 필요가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사실 부모가 권위 있죠. 그래서 제가 할 말은 했지만 별 기대를 하지 않고 그 학생을 보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왔어요. 어떻게 된 일이라니까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이에게 어떤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어떤 지혜로운 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아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선순위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우선순위고 그 계명에 위반되면서 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해라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을까요? 사람을 죽이라고 한다고 사람을 죽이면서 그런 부모가 없지만 이제 그 도둑질을 해라 하는 부모가 있으면 도둑질을 하면서 그것이 부모에게 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제 어불성설이다,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것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계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계명 중에서 5계명을 가장 첫 번째로 만드셨을까? 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억지로 합니다. 물론 기쁨으로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왜 부모에게 기회를 순종을 잘 안 할까 왜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서 자녀를 양육할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앞장에 보시면 5장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사이에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찬양할 수 있다. 그 다음 구절에 그 다음에 감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피차 서로 복종하라 하면서 나오는 게 아내와 남편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순종이 아니고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 바로 다음에 연결되어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는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 있을 때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쁩니다. 부모 말을 듣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하고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하고 통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시시콜콜 하는 얘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짧은 아이들 표현으로 짤방이라고 하죠. 그것을 봤는데 이제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떤 H라는 부모와 L이라는 부모라고 합시다. 두 아버지 앞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자녀가 500만 원을 탁 주는 것과 그냥 함께 모여서 밥 한번 먹고 밥 사주고 막 수다 떨고 이러고 헤어지는 것과 어떤 것을 더 원하냐 하니까 대부분 다 돈 받는 것을 원한대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자주 못 봐서 그런지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돈 받지 않아도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함께 모여서 시시콜콜한 얘기라도 듣고 그런 게 더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슨 주의를 어겨가면서 어떤 악한 일을 해가면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많이 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11조가 필요 없으세요. 말씀 한마디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십니까? 그냥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이다. 그걸 기억해라. 그 의미로 11조를 하라는 것이지 11조 자체를 그걸 돈 몇 프로 떼라.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늘 시시콜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은 이래요. 저래요. 요즘 우리 큰딸이 시시때때로 전화합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기 애인이 생기면 그렇게 못할 건데 애인이 생기고 결혼하면 이렇게까지 못할 건데 빨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빨리 애인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다가도 빨리 안 생기는 것이 또 한편으로 감사한 건 이렇게 시시콜콜 전화하고 엄마랑 얘기하고 싶어하고 하는 얘기 별거 없습니다. 밥 먹었냐? 오늘은 길을 갔는데 하늘이 맑더라. 공기가 좋더라. 어디를 갔다. 무슨 뭐를 오늘 샀는데 그게 아주 맛있었다. 아무 별뜻 아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나눠주고 자기 시간 보낸 것을 나랑 시간을 또 보내고 그런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저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으실까요? 왜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내 마음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촌수를 따질 때 우리가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모님과 이 자녀는 똑같이 일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위한 내 마음과 부모를 위한 내 마음을 비교해 보면 정말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보신 광고일 건데 어느 방송국에서 그 아빠들을 여러 분 초청해서 각 방으로 따로따로 배치한 다음에 자녀 교육을 위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몰래카메라를 찍은 적이 있어요. 어떤 했냐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오 이런 거였어. 1번은 당신의 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일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는 자녀를 안아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네 번째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는 당신의 책상이나 지갑이나 차 안에나 SNS나
자녀의 사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겠죠. 대표적인 대략적인 질문이 그런데 그 답을 쓰는 그 아빠들의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피는 겁니다. 자녀들 생각하느라고. 생각하면서 답을 쓰는데 미소를 머금고 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질문을 싹 바꿔서 똑같은 질문인데 당신의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부모님이 주무시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모님을 안아주거나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핸드폰이나 지갑이나 SNS나 책상 위나 차 안이나 곳에 부모님의 사진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는 아빠들의 얼굴이 굳어지고 죄책감이나 가슴 철렁한 그런 표정들이 되었어요. 울고 있는 아빠들도 있었고. 우리가 이와 같이 자녀를 대하는 마음과 부모를 대하는 마음은 다릅니다. 그 부모님들이, 그 설문에 참석한 부모님들이 각계각층 다 자기 나름대로의 다 형편이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늘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내가 더 잘 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기 때문에 미안하다. 그것이었어. 참 가슴이 먹먹한 일이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저도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세 가지 종류의 죄를 범할 때 돌로 쳐 죽이라 라는 성경의 그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식일을 범하는 자, 두 번째가 간음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예요. 그 세 가지는 돌로 쳐 죽여라 했습니다. 성경에 이제 등장한 실제로 그런 일이 행해졌던 그 처분을 받았던 일들이 안식일에 나무를 찍어서 베는 일을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임 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간음하다가 잡힌 자들이 또 그런 일을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 때문에 돌로 맞아 죽은 역사가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부모를 거역한 사람이 인류 역사상 아니면 구약 성경 역사상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일까요? 그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의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고발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안식일을 범하거나 간음하거나 이거는 부모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이렇게 보거나 뭐 하면 고발하면 그냥 죽일 수 있는데 이 세 번째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사건으로 얘기하신 거 있죠.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주세요. 이렇게 한 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렸죠.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런 아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아버지가 유산 줬습니다. 근데 허랑방탕하게 쓰고 거지 빈털터리로 되어서 돌아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버지 고소했습니까? 혹시라도 누가 돌 던질까봐 자기가 제일 먼저 쫓아나가서 날마다 그 길목에 서서 아들 오는지 쳐다보다가 아들 오는 모습 보고 쫓아나가서 제일 먼저 목을 어긋 안고 껴안고 환영해줬던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 말은 그런 방탕한 아들일지라도 고소하는 부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불효자 아닙니까? 단 한 번도 부모님에게 잘못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마땅히 나를 용서해주고 받아줘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별 신경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한번 또 다른 비유로 한번 바꿔볼까요? 성경에는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도 부모는 그냥 천성적으로 자연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를 사랑하라. 안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죠. 부모를 순종하라.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계명이 있는 거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라. 그 말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라. 그 말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 사랑하니까. 축복해 주겠다 그러면 그 축복 받으려고 겨우 그냥 하나님 무서우니까 무서워. 또 이 안식일 주일 성수 안 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정말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주고 주어도 늘 더 주고 싶고 아깝지 않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그런 것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보다 더 심히 부패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치욕과 참혹한 형벌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하늘나라로 가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면 성경에는 모든 것을 죽게 하듯이 하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갚으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그 얼굴 좀 봐라. 부모한테 전화 좀 해라. 편지 한번 해라. 땡큐 레터 한번 써라. 그것이 부모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비할 바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귀한 소중한 선물이 뭐냐면 부모님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기껏 Mother's Day, Father's Day 그거 한 번 기억한다고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거 아니고요. 제가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저는 신생아 때부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께는 아마도 제가 참 아픈 손가락이었을 것인데 근데도 늘 이렇게 이유 없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병들이 중고등학교 때도 통증 때문에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지나왔고 대학교 때도 갑자기 숨이 멎어서 어머니가 대학교 때는 제가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머니보다는 작았지만 그 애를 업고 대학생을 그래도 업기가 쉽겠습니까? 그래도 40kg가 넘었는데 그 애를 업고 병원을 갑니다.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부모님한테 어머니에게 한 거 제가 어머니가 크시니까 제가 없지는 못했지만 뭐 결혼하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효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한 열흘 동안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인생에 낙이 없었어요. 그렇게 자부했는데 시건방지게 내가 어머니한테 못 해드린 게 없다 라고 했는데 하나도 해드린 게 없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 가지도 해드린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친 다음에 진심으로 부모님께 전화하고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찾아뵙고 또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시면 영생의 복음을 전해주는 귀한 일을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579장 1절만 부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